하나님 나라 특편 토요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제목은 종말을 예언함 2입니다. 지난주에 종말을 예언함 1을 했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9절 말씀하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마태복음 말씀이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 말씀 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미라 자매의 간증을 듣고 형제들의 또 화답을 보면서 오늘 같이 교제할 제목은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먼저 평화를 원치 않는 집은 황폐하여 버려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앞쪽에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형제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 평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은 우리 하나님 역사의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아주 항상 그 초점이 되는 그 역사 깊은 그런 성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제 제일 처음에 언급되기로는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렘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이후에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여부수 족속 거기에 아도니세덱, 멜기세덱과 이름 비슷하죠.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여부수 사람들이 그 성읍을 통치하면서 워낙 이 성이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점령하려 해도 점령할 수가 없었는데 4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이제 그 군사들과 함께 그 성을 마지막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령하고 나서 이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잖아요. 그 이후에 솔로몬이 그 성을 건축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최 목사님이 주 안에서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솔로몬의 이름과 샬롬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그래요. 샬롬 샬롬 이렇게 하듯이 솔로몬과 샬롬이 이름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고 평화와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야 인생의 참 평강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 안에 우리가 참 평화와 평강이 있음을 우리가 길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제 여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중간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참 평화와 평강, 이건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 일본에 태풍이 지나간다고 난리인데, 이 태풍의 눈속 같은 고요한 평안과 평강은 어디서 있는가? 바로 예수 십자가 속에 죽음 안에서만 발견되는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아멘. 다른 모든 곳에도 평안이 있다, 평강이 있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꾸며 만든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라는 게 뭐냐? 그냥 내던져진 존재다. 세상이라는 곳에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내던져진 존재를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이 질풍노도처럼 밀어닥치는 수많은 인생살이 속에서 참 하나님 주신 이 평안과 평강,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가를 오늘 한번 좀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잠시 훑어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이 건축하고 황금시대, 솔로몬의 황금시대 이후에 끊임없이 영고 성세를 겪고 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 죽은 사후에 70년, 주후 70년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로서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간단히 표현하면 그런데 이 조금 더 세밀하게 들다 보면 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 조상인 아브라함은 제일 처음 이 살렘 성의 제사장이면서 왕인 멜기세덱에게 처음 11조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들었잖아, 그지요? 바로 그 드리는 그 성 북쪽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또 제물로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역사적 배경들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그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곳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지가 된 거예요. 이 이제 모리아 산에. 그래서 이 살렘성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만나게 된 그 시작이 처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올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사실 아들을 드림으로 미리 맛봤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지만 이 물질로 지어질 성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날 사람 성전의 예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을 정복하려고 불도 지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정복을 못했어요. 그만큼 천연적으로 방비가 잘 된 그런 요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부수인들은 그냥 그런 천연적 요새였담을 믿고 방, 지내다가 마침내 다윗의 군대 요압과 그 병사들이었어. 요압 장군과 병사들이어서 이 성이 마지막에 함락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성의 방위를 튼튼히 한다고 뭐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지만 그런 인간적인 노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BC 597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정복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이로써 이제 바벨론 뉴스가 시작됩니다. 이게 1차 성전이 멸망하는 과정이에요. 처음 솔로몬 성이 지어지고 이제 바벨론 뉴스가 시작되고 그러던 중에 이제 BC 539년 페르시아가 등극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잖아요. 바벨론 뉴스가 끝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허락되어 가지고 두 번째 성전의 기초석을 놓고 BC 516년에 조그맣게 성이 완성되었지만 그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하찮게 된 거죠. 그렇게 성전이 두 번째 건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성전도 알렉산더의 후예들인 이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하면서 BC 168년에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성도. 이 이제 안티오코스 4세는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한 뒤에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를 위한 제단과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에게 헬라 신학을 막 강요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반란으로 유다 마카베오가 중심이 돼서 많은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투쟁을 해가지고 BC 164년경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걸 기념해서 이제 제우스 신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한우카 절기를 지키는 이제 그 시작이 됩니다. 한우카 절기, 빛의 절기라고 옛날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기쁨도 오래 가지 못하고 BC 63년에 바리새인 중에 호전적인 한파의 초청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진입하게 되고 또 성전이 파괴돼요. 그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이렇게 파괴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이제 분봉한 헤롯이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아오면서 8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휘황찬란하게 건축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83년 동안 건축된 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 6년 뒤에 70년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진멸되어 버리고 완전히 멸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천 놓이지 않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어떤 역사적 배경입니다. 근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때를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천연적인 요새로서 견고함이 뛰어나고 또 이제 백성들이 이 방위에 대한 애착이 너무 특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보존되던 그 성이 하나님의 자신의 경륜과 목적을 위해서 정해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천연적인 조건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성을 보존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선택의 목적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천연적인 자랑이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완전히 멸망받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약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가 처한 지금 우리 교회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참 자랑했고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 했는데 이 교회가 이제 너무너무 부끄러운 지경으로 우리가 이제 전락해 버렸잖아, 그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평안을 위한 성전인데 평안을 전하라고 보낸 선지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돌로 치게 되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서 이제 멸망시키게 됐다. 이게 뭐 이제 우리가 보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유는 그 이름에 맞도록 존재해야 된다. 그 평화의 성은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평강의 성은 그 이름에 맞도록 존재할 때 보존의 가치가 있는데 그 이름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이름에 맞도록 살아야 되고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 성도는 성도의 이름에 맞도록 살아야 된다. 아멘. 교회는 교회의 이름에 맞도록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평강의 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게 하나님의 거처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하는 본분을 잃어버렸을 때 그건 여느 쓰레기와 그냥 마찬가지로 황폐화 되어 버린다는 게 하나님의 경고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 합당치 못하다 항변할 수 있는 누가 이걸 항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그 이름의 축복된 이름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멘. 평화는 어떻게 오는가? 평화는 영원히 평화를 소원하고 먹어야 하고 거룩은 어떻게 거룩이 지켜지는가? 거룩을 소원하고 그 거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소원하고 그를 환영하고 또 그를 영접하고 우리가 그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이제 담을 수가 있는 거라.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소집된 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로 소집된 게 교회라. 이 교회는 영원히 교회만을 소원해야 되는 거야. 다른 것을 소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살아내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진전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의 진전된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발전된 모습.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함께 죽은 참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또 현실 안에서는 어떤가? 현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의 혼생명의 죽음을 살아내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생활을 교회 안에서 체험하고 사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할 때만이 이 교회의 이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교회의 영광이 그 이름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반면교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멸망이 멸망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기다릴 때만이 이 성전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이제 역사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 손에서 떨어져 버린 예루살렘의 운명은 기구했잖아요. 주후 70년 로마에서 멸망된 이후에도 그때 이것도 이미 돌 위에 돌 하나 천 놓이지 않고 나라가 완전히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라. 로마가 진군하면 어디도 어느 나라도 반란을 일으키는 나라가 없었대요. 근데 유독 이 유대인들만
주 134년에 예수 이후에 134년이 지났을 때 이 코우바 지도하에 유대인의 2차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오현제의 한 사람, 너무너무 성군이라고 말하는 하이드리아누스가 그 유대를 갖다 이렇게 이제 점령지를 돌아다니는데, 그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시 한번 하이드리아누스에서 이런 말미암아 폐허가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팔레스타인. 그때 하이드리아누스가 이 유대 땅을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 버리고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유대 땅 이름을 갖다가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그래서 그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바꾼 그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원수는 블레셋 족속 알지요? 블레셋의 다른 이름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팔레스타인으로 불렀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하이드라누스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 이런 말 평상시에 한 번도 못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다 멸종이 돼 있고 없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제 이주해온 아랍 사람들이 주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이드리아누스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도시는 또 다른 말로 불러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라고.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성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대 땅 이름은 팔레스타인으로 바꿔 부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곳은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방 땅으로 아주 그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야, 이게 이제 기구한 이스라엘 역사고 예루살렘의 역사예요. 그래서 200년 동안 그런 이름으로 불리워지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회복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거쳐서 많은 운명과 과정을 거쳐가지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터키, 오토만 통치가 끝나고 영국이 30년 신타 통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1967년 이제 그 아랍과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하여튼 많은 앞에 걸 생략하고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뭐 이스라엘과 주변에 뭐 이란 여러 가지 전쟁터에 제3차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여기서 안 일어나겠나 할 정도의 화약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예루살렘 평강의 성, 그 이름을 다 잃어버린 거야. 여호와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이름인데 예루살렘. 이제 이 그 하나님의 눈에 초점에서 떠나지 않았던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화약고가 되었는가? 이거는 그들이 살레망 멜기세덱의 길을 외면하고 자기들에게 오는 평화의 사자들을 핍박하고 다른 것을 추구한 결과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종말적 전쟁의 화약고로 변하게 됐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이름을 떠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우리에게 이제 반면교사를 우리가 깊이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유대교하고 기독교 회교는 똑같은 유일신 종교 아니겠어요? 그 다른 신을 용납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 유일신 종교가 세 갈래로 나누어져 전쟁이 일어남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도 없고 무엇을 지킬 수도 없고 이것을 보면서 오직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들이 누구냐?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잖아요. 평화를 가지고 그들에게 왔던 그리스도의 선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음, 이들은 평강을 원치 않고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탐심을 인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들 인자를 배척하고 천사를 기다리고 말과 창을 준비해 가지고 그 성읍을 지키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 힘을 믿으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영문 밖으로 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평강의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았던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 그들의 후예들이 지금
평강보다 다른 것들을 다 귀히 여김으로 지금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운명을 쭉 살펴봤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모습인가?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뭐 그 사람들 이야기가 백날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건 없고 우리가 깊이 돌이켜 봐야 될 것 같다. 평강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도 평강이 없는 곳에는 거하시지 않는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내 안에 과연 평강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가? 만약에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내가 알아야 되고 그걸 참으로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악과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걸 믿는 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선악과의 문제를 다시 재론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자꾸 재론이 된다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믿음이 없다는 걸 반면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형제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말고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살아간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나의 혼의 죽음을 지불하고 이 예수의 영에 내가 지배되어지고 복종되어져 사는 삶을 사는가? 다른 말로 예수 십자가의 그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에 복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 죽음을 지불하고 사는가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이게 두 가지 말이 비슷한 거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진리를 이유로 평강을 깨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예수는 온전히 평강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를 지금 우리 형편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의 실상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이 옳든지 간에 우리의 평강이 훼손된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 거하실 수 없는 거라. 아멘. 이게 정말 저도 이 말씀 앞에 심판이 많이 돼요. 작게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잖아요. 이리저리 부대낌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라도 우리는 예수가 간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시작했는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재단 위에 자신을 전시하는 우리 미라를 보면서 저는 새로운 그 하나됨의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 될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거라. 우리가 비록 세 갈래로 갈라졌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 자신을 재단 위에 들여놓기만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구나.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를 받았고 죽임 당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반대자를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운명을 산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확인되는 비밀의 길이다. 그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비밀이 우리가 확실하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라. 그런데 이런 길을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 구체적으로 자신으로 살아내고 있는 걸 보면서 특별히 우리 목요일날 미라 자매를 보면서 저는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처녀에게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갈망을 받습니다. 처녀에게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 우리 영서 형제 버전으로 말하면 이 전쟁통에 아들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절명의 사람들. 전쟁 중이라도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죠? 아멘. 뜨거운 여름 때약빛에 양철 지붕 위에서라도 계란을 놓아야 되는, 계란을 놓고 알을 품어야 되는 그 어미닭처럼. 그래서 세상에 많은 현자들이 있고 올바른 많은 길이 제시되어 있고 하지만 그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길을 알지 못하는 거야.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그 몸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훌륭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많아요. 거룩한 생활에 체질이 되어 사는 사람들도 많고 휴머니즘을 실행하고 사는 사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거든요. 야, 근데 사방을 둘러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곳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게 참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몸으로 산다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든 인류의 꿈에도 그리는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DNA 속에는 바로 그렇게 원시 공동체 안에서 너와 내가 따로 없이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있거든요. 원시
원시인류의 공동체 안에 들었던 그 유전자가. 음, 근데 이게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비록 함께 살고 싶어도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걸 핵분열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서울에, 엄마는 대전에, 아이는 부산에, 이런 식으로 다 갈라져 사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이게 이런 비혼의 운명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런 비극적 운명을 사람들은 참 견디지 못해서 여러 가지 예술로도 표현하잖아요. 또 문학 작품으로도 표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도 실제로 그 함께 사는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실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꿈으로만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세상은 유토피아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모두가 바라기는 하는데 지금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회를 꿈꾸고 살잖아요. 사람은 다 꿈만 꾸고 사는데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 바로 그 천국을 몸으로 살아내는 그 놀라운 세계가 지금 현실에서는 없다는 거죠. 육신의 몸이 죽어서나 갈 수 있다고 이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아주 가까이 함께 살던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이 교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이 나타나지 않았어.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지 못해서 다들 헤매고 있는 거야. 야,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어 놓았지만 아무도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엘리 목사님 만나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요. 야,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하러 유야 갔다가 유야돼서 회군하잖아요. 명나라 요동이 바로 저긴데 코앞에 두고 되돌아 쓴 거라. 이제 교회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코앞에 나타났어요. 또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못 보니까 느닷없이 다시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자 하시면서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막 핀포인팅 그 자리에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몸 안에서 매일 죽고 매일 산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야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아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연약해지셨구나.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옛날에 이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슬픈 생각이지만 야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바로 저기가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데 그 몸이 바로 우리 여기에 나타났는데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몸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뭐 안타깝다 할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 우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일찍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이 몸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용이 입을 벌려서 삼키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내 아이라는 거야. 야, 이게 저는 옛날에 계시록이 먼 미래에 어디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거라. 그 바로 사내 아이로 태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근데 사내 아이를 낳은 이 여인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양육할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고 요한 계시록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그 1260일 동안 그 양육되기 위해서 지금 이래 따로 떨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드니까 너무 저는 감동이 됐어요. 이 계시록의 장면이 바로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지 못했구나. 몸이 나타났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과의 전쟁이 종결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했을 때 육체라는 말은 더 이상 변개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났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단체적 한 사람이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사탄이 무지경으로 던져진다는 거죠. 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로 본 것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사실을 우리 자신으로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러면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가인이나 아벨의 계보 안에서 신음하고 살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평생을 염려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나버렸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몸은 그리스도가 영원하듯이 영원한 몸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그 몸으로 사는 거예요. 야, 근데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면요. 다 와가지고 다 된 밥에 콧바뀌는 꼴이 됩니다. 죽 써서 남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자기 아닌 남을 괴롭히고 죽이는 거. 이거 얼마나 자기 기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그분을 따른다 그러면 자신의 죽으심으로 평화를 주신 이 예수와 함께 우리가 그 죽음의 잔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 아멘. 하나님은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환영하고 찬송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 그래, 어디, 그 예루살렘 어디가 어느 종교의 성지가 되느냐,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신 거죠. 오로지 평강의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만 관심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곳은 이미 3대 종교의 성지가 돼가지고 뭐 상호간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건 남의 일이고,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난 그런 분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세 군데나 갈라졌잖아요. 이거 다 뭐라고 말하는 건 그리스도 때문에 갈라졌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갈라졌대요. 평강의 왕을 위해서. 평강을 없앤 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다 그리스도의 몸이 없어서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따로 알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 안에 있으면서 몸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몸이 없으니까 몸을 찾는 거예요. 몸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거지. 아, 이게 정말 아이러니라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곳에는 영원히 평화가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평화가 없으니까 처우의 멸망을 위한 전쟁을 예비하는 곳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기다리는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새로 오는 새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말하는 황폐화된 예루살렘과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모든 성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종교도 전통도 종교도 교리도 다 없어지고 탐심도 없어지고 우상 숭배도 더 이상 있지 않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아멘. 성곽도 그 문도 길도 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원한 평강이 강처럼 흐르는 그런 길이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작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함께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걸 체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이제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나서 보면 실제가 없는 걸 다 폐하여진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실제가 없는 것.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실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면은 이건 당연히 폐해지는 게 수순입니다.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지은 것이니까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교통하도록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는 건데 이 성전 안에 성전이 이름만 딸랑 남게 되면 실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종말은 이것이 다 폐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면 껍데기는 정말 불에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껍데기는 쓸데없기 때문에 그렇게 버려지듯이 성전이나 이 껍데기도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계시이고 사람들은 다 헛되이 경배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합당하고도 완전한 성전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는 누구냐? 실제와 형상이 통일된 진실하고 완전한 성전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진 아담과 그 성막이 종말이 왔다. 그 아담이 종말이 왔고 그 물질러진 성막의 종말이 왔다.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한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인 성전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따로 아들을 만나러 구천을 헤맬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그 몸이 나타났으니까. 사탄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매일마다 방해하고 시시때때로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예수의 아버지를 찾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 따로 그리스도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이 사라지면 그리스도를 찾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듯이 지금 몸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꼭 십자가에서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예수가 말씀하셨고, 우리로 그의 몸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말은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성이 원래 난공불락의 성이었잖아요. 사탄이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살아있는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거라. 단체적 한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산다 하는 것은 아마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자기 눈으로 확인한 거 아니겠어요? 주 70년 지나서 한 80년대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성전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천 놓이지 않고 완전히 폐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태가 이것을 기록해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뿌려지고 심겨진 모든 것은 거두어져야 되고 시작이 있는 것은 그것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종말이 왔다 하는 거, 예수가 왔다 하는 건 종말이 왔다는 거죠. 아멘. 예수가 내 인생에 찾아왔다 하는 것은 내 아담의 인생에 종말이 왔다 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졌던 것이 다 거두어지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번에 목요일 날 특별히 제 안에 새로운 게 알아졌는데 우리 유정형님이 오랜만에 교회 오셔서 그 구승지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 노래를 갖다가 당신과 나 사이에 신모띠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런 이별이 없었을 거다. 한데 나는 그게 너무너무 계시로 탁 알아지는 거라. 어떻게? 야, 신모띠는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결별하도록 하는 거구나. 이 신모띠가 불행이 아니에요. 신모띠가 나타나버린 말에 인해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아담이 드러나고 그 아담이 완전히 우리한테서 멀리 떠나가는 바다가 우리를 갈라놓은 것처럼 그냥 완전히 결별시켜 놨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모띠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담을 다 처리해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새롭게 뿌려지기 위해서 구별되고 하나님 곳간에 저장되는 그 알곡의 모습으로 우리가 추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아픔과 고난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새롭게 오기 위한 진통이라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열고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시각을 형제들을 통해서 제가 시각이 새롭게 되는 걸 매일마다 경험하거든요. 아내밖에 관심이 없던 저를 밖으로 관심을 가지게 하고 과거에 매여있던 저를 갖다 미래로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 우리의 시각을 영원한으로 주님께로 이렇게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알곡은 늘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쭉정이는 그날이 올까 싶어서 얼마나 두려웠고 떨고 있습니까? 근데 두렵고 떨지만 그날이 찾아온 겁니다. 알곡에게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쭉정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로 가는 문이 되잖아요. 야, 모든 것은 시작이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은 마침이 있어요. 심음이 있으면 거둠이 있듯이 바로 우리 인생은 그 모든 것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의 으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는 데 있어 가지고 인생처럼 그 밝고 어둠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없어요. 아멘. 영역이 그렇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가장 그렇게 명암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둠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참으로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고 심는 것도 하나님이고 뿌리는 것도 하나님이다. 마찬가지로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피조물 인생이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를 더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열례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목사님이 참 연약해지셔서 그런 것 같아요. 연약해져 가지고 염려도 참 많아지시고 이런데 우리 아들들이 정말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생명이 융성하게 자라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 나는 죄책감도 많이 들었어요. 한 인생이 지어졌다가 거두어지는 것이 풀 한 포기가 뿌려졌다가 거두어지는 것과는
비록 원리는 같지만 그 결과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한 인생을 보면서 시작이 있는 것과 같이 종말이 반드시 있고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나는다. 모든 것이 거두어지면 완결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한테 주신 것은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사랑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목사님 못다 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다 살아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습니다. 시작과 종말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그냥 공회전하는 기계와 같아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받았어요.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유전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합당한 자는 합당한 길에서 그 거두는 날을 기다리고 있듯이 부당한 자는 자기의 길에서 그 날을 피하려고 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그 하나님의 거두는 날에 거두어지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분을 기다리는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